많은 분들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경북 포항에 규모 5.4 지진 발생, 주의 바람. 저희도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문자를 받고 잠시 후 1, 2초 뒤에 건물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간혹 안전 안내 문자도 우리가 종종 받습니다. 안개가 짙게 꼈을 때 안개가 많이 꼈으므로 운전을 주의하시기 바람. 혹은 폭우가 예상이 되어질 때 호우주의보 발령을 해서 침수 지역은 주의하기 바람. 이런 안내 문자를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 안내 문자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경고의 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안내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 버가,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함을 받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아주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육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교를 믿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기 교회 공동체 신앙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거짓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헛된 거짓 교류에 여러분 휩쓸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입니다. 저주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아주 강한 경고문을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경고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의할 거짓 교리,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전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행동, 여러분의 착한 행실, 여러분의 도덕적 삶, 윤리의 삶,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요. 나의 행실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야? 나의 행실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 그 복음을 조심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유대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거짓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외적인 증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준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훈련이 되고 연단이 돼야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지. 이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요? 당신네들과 우리는 차원이 틀립니다. 아직 구원받으려면 멀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따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 다른 복음은 없다.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의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선한 의로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3명의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수영을 막 배운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아마추어 수영 선수, 그래서 수영을 하면은 몇 킬로까지 수영을 잘해요. 또 한 명 국가대표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태평양을 건너기로 약속을 합니다. 태평양을 3명이 동시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에 수영을 배운 사람 몇 미터 가다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아마추어 수영 선수 1km까지 열심히 수영해서 가요. 그런데 1km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힘이 빠져서 가라앉기 시작해요. 마지막 3번째 국가대표 선수 수영을 너무 잘해요. 4.8km 지점 가니까 조금씩 지치기 시작해요. 속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4km 지점 가니까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8km 지점 가니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3명이 다 수영 선수이지만 공통점이죠. 아무도 태평양을 건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건 중간을 하건 아예 수영을 못하건 공통점은 그들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의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를 통하여서 너희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가운데 선한 행실로 가면은 네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업보를 통해 네가 구원받는 거야. 코란 이슬람 어떻게 하죠? 코란 법전 이것을 네가 잘 따르고 지킬 때 그 가운데 네가 구원이 있는 거야. 이걸 잘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 법전을 네가 잘 지켜야 돼. 유대주의자 똑같죠? 율법, 이 율법 계명을 네가 잘 지켜야 나중에 구원을 얻는 거야. 다른 여러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죠? 우리의 행실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명의 행악자가 양쪽 옆에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 행악자, 십자가 처형 당할 정도까지 범죄를 저질렀으니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까? 2명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음같이 비방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당신이나 구원해. 당신도 구원 못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인류를 구원해. 반대편은 행악자가 또 얘기하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너의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이분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행악자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네가 나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거다. 오늘 나의 나라에 네가 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선물은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간혹 전도하다 하면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나는 세상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교회 앞에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모든 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하며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그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의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 다른 누구에게 이해하기도 창피할 나의 죄악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하며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며 저하고 같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하신 분들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복음에 혼동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덕을 끼쳐야 구원받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모두에게 어떤 누구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감사의 반응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율법, 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나타나는 감사의 반응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의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율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한 경고문, 다음 것을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는 다른 복음, 두 번째는 교란입니다. 교란을 주의하십시오. 1장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시 한번 1장 7절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를 교란하는 것들을 조심해라. 교란하는 것, 교란이라는 것은 의심입니다. 혼동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혼동케 하며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조심해라. 그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들이다. 변질시키는 것들이다. 여러분, 그들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흔들어 놓는,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혼동케 하는 그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행실에 대한 의심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삶이 예전 과거의 모습은 변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의 반복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에요. 아, 난 구원받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죄악들의 모습이 있고 죄악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 난 구원받지 못했어.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혼동하고 의심하게 하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차이는 무엇이죠?
옛날에 내가 10번 했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모시면 나의 구조로 살아감에 있어서 죄의 빈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10번 했으면 그 다음에 9번, 8번, 7번, 6번, 5번. 점점점 주님을 닮아감으로 구원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모습이 성화의 모습을 겹치는 것,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반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의심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그겁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조심해라.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 조심해라. 그런 의심의 마음 다 내려놓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혼동, 확신에 대한 의심, 우리 행선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로 인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만실에 가면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보면요 다 틀리죠. 어떤 아이들은 2kg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3kg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우량에서 4kg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거듭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숙한 모습으로 점점 더 빠른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천천히 변화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born again,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성화의 과정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자꾸 흔들릴까? 거기에 대한 답은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같이 선포하죠.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의 반복들이 일어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채우지 않을 때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을 한번 받아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는 도우심의 역사가 성령님이 충만할 때 임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언제 받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또한 혼란과 의심을 하는 것,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선한 사람들이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선한 사람이 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왜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전쟁이 일어나게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고, 이 사회의 불공평이 일어나도록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 지구상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왜 이 고난 가운데 떨어뜨리십니까? 내 삶의 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아? 최병락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여러 사역과 또 헌신하는 부분에서 모든 성도들을 본이 돼요.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는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뭔가 다른 아이들과 틀리게 행동을 해요. 아이가 막 쉴 틈 없이 달려다니기 시작하고 넘어지면서 부딪히고 그래서 방방 뛰어다니고 뭔가 얘가 좀 특이하다.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윗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윗이라 적고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행동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부모님들이 와르르 다 부러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목사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위로할까? 이 가정에 늘 기도합니다. 주변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 누구보다도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며 열심을 다했던 성도인데 왜 저런 아픔과 환난을 주시는 걸까? 심지어 그의 친지들, 그의 부모님들, 믿지 않는 그의 친지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럴 때 이 부부는 어떤 가정보다도 제일 앞에서 기도하시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의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비관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부모님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에 은혜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고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는 무시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어날 힘이 없고 그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안 되는군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이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심의 마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이 고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